축복합니다. 저희가 예배 앞서서 먼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이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우리가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 함께 한 자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주 내게 약속한 금피 내려주시려 내게 허락한 금피 내려주시려 그대의 너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모든 게 모든 시선 어린이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을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쁨하여 없도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흘러넘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라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늘의 큰 은혜와 신령한 은사들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감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막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한이삭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오늘 이곳에 나와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어느새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온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곳에서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감격스럽고 기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로 연합하여 마디마디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항상 돕는 손길로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더욱이 차가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더욱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따뜻한 온기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함께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늘 감기도 걸리고 또 코로나도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따뜻함과 평안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떡을 하나 더 해가지고 여기 건물에 있는 분들을 나눠줬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리모델링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 엘리베이터에는 막
그 사방에 막 붙여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8층을 가장 먼저 하고 그다음에 1층을 상가를 했는데 세 개의 상가는 낮에는 안 하더라고요. 저녁 때 문을 여나 봐요. 그래서 거기 요쪽에 있는 그 만두집 옆에 있는 세 개는 못 하고 만두집은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9층 올라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7층까지 그렇게 하니까는 떡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성도 간의 뜨거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 박숙래 원사님, 또 이지용 집사님, 우리 오늘 함께 예배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잘 오셨어요. 예,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날씨는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를 투눈하게 하고 심장을 뜨겁게 하는 일이 있었죠. 뭐죠? 예, 드디어 12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에 진출을 해버렸습니다. 예, 대한민국 짜작짜작짜. 예, 저도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에서 함께 그걸 지켜봤어요. 예, 그 우리가 멋진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청년들도 밤이 늦은 밤에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아시아인들 또 세계인들이 모두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멋진 경기였어요. 거의 종료되기 직전에 추가 시간에 이 마지막 승리를 하게 됐죠. 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벤투 감독은요, 우리가 2002년에 승리했던 그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2002년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겼을 때 그 포르투갈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어요. 그 경기 이후 그 벤투 감독은 대표팀과 선수 생활을 은퇴했던 거죠. 그리고는 20년 후에 자신을 은퇴시킨 대한민국 팀을 이끌고 조국인 포르투갈과 상대해서 승리한 굉장히 오랜 인연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4년, 20년의 오랜 역사와 세월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죠. 예,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어요. 수적천석. 예, 물방울이 바위를 수없이 떨어져서 결국 그 바위에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예, 수적천석. 정말로 위대한 일은요, 한 번의 강력한 힘으로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요, 작고 부드러운 미세한 노력들이 수없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해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설해목. 예, 눈에 피해를 입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설해목. 예, 이렇게 어떻게 가볍고 작은 아주 미세한 눈에 나무가 피해를 입을까요? 예, 그건 바로 그 눈이 계속 가지에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무가 부러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산에서 겨울이면은 뚝뚝 막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게 바로 설해목인 거예요. 이에 대한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산에서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이고 만다. 모진 비바람에 끄떡 않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꿋꿋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뿐사뿐 내려 쌓이는 그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에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앓코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요, 단단하고 거친 것들을 결국 이기고 다스리게 돼요. 그런 면에서 때때로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요, 남성보다 더욱 강력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퇴한 후 혹은 연로한 후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른 양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남성은요, 은퇴 전 그 살아갔던 그 평생 가족과 사회에서
대접받아온 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적응하는데 막 많은 애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 삶, 고립된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여성보다 많다고 해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여성 어른들은요, 은퇴한 후에는요, 돈이 많았든 적었든, 배움이 많았든 적었든, 지위가 높았든 적었든, 낮았든, 그냥 한 자리의 여성들만 모이면은 그냥 서로 막 수다를 떨면서 금방 친해지고 함께 쉽게 어울리는 거예요. 평생 부모 눈치, 시댁 눈치, 자녀들 눈치, 이걸 보고 적응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이 관계에는 도사들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과 관계든 유연하게 적응하는 부드러운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편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여성 배우자들의 그 배우자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 사실 여성들의 도움이 없이는요, 식사도 할 수 없고 빨래도 쉽지 않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한국 남성 어르신들 아닌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사고와 생각이 더욱 경직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관계도 더욱 고립되어 가는 거죠. 몸도 쇠하여 가는데 생각과 사고도 경직되어 가는 데다가 관계마저 고립되는 참 답답한 어려운 상황들이 한국의 남성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께서는요, 나이가 드실수록요, 여자 어르신들에게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잘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평생 고집해왔던 사고방식들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현실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요, 나이가 들어가신다는 건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몸이 쇠해져 가죠. 그에 따라 정신적인 기능도 계속 떨어지죠. 몸과 정신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그대로 멈추어 있다면요, 크게 낭패를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노화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화 절벽? 노화가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되면은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노화 절벽. 그게 34세, 그다음에 60세, 78세 정도가 평균적으로 노화 절벽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과 정신 등의 그 기능이 떨어져가는 그 고비를 잘못 그 나이대에 넘기면은 노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가지고 회복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약화되어 버리는 그런 노화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정신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그 변화가 느껴지시면 그것을 잘 살펴서 그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서 내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도 거기에 맞추어 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변화되어지는 거에 적응해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과 정신 기능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전에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무리를 하다가는 아예 정상적인 삶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노화 절벽에 빠져버리는 거고, 이런 경우가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여성에 의존된 남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강력하게 보이는 남성들이지만요, 실은 오히려 부드럽고 유연한 여성들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어요. 더구나 가정과 사회에서 대접받았던 그 삶에만 익숙하고 나이 드셔서도 부드러움과 유연함에 적응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수록 여성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약하고 불쌍한 남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남성상이 아닙니다. 남성은요, 예수님처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진 것처럼 남성은요,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 책임지는 거룩한 존재.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열국의 아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자신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남성, 자기조차 책임을 못 지는데 어떻게 가족과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 6시 이전에 움직이는 거를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침 6시에 남자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 공부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따라가 보았는데요, 바로 성경적 남성상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믿기에는 미국의 가정들이 붕괴되어 있고 동성애 등 성적으로 사회가 문란해지는 이유를 미국의 남성들이 성경적 바른 남성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남성상을 회복하면 바른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러면 사회도 건전해질 수 있을 것임을 그들은 믿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남성상을 세워가려고 했던 거죠. 이들이 발견한 성경적 남성상은 바로 가족과 공동체를 생명 바쳐 사랑하며 책임지는 열국의 아비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은 먼저 나를 위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먼저 경험함으로만이 습득될 수 있는 거죠. 가족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생명 바치는 사랑은 권리를 주장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세상적 남성상과는 달리 끊임없이 자신을 깨뜨리고요, 낮아지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적 남성상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에요. 아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성숙되어 가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성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성경적 남성상을 아직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비록 지나가는 나그네 한 사람을 우주보다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결코 멸망을 원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가본 사람이 되었지만요,
아직은 성경적 남성상을 다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로서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보다는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요, 자꾸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요, 자신의 가장 좋은 방패막,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방패막 뭐죠? 저는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방패막? 제 부인, 제 배우자. 예, 그 배우자 뒤로 싹 숨어서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한 가지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한 성숙의 마지막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기근 때문인지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비멜렉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 땅에 전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처럼 사라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나다, 자기 누이다, 아니 자기 아래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그러자 그때랑 똑같이 다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세요? 아비멜렉이 더 커요? 하나님 더 크시죠? 아브라함이 민병 318명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4개 강국의 연합군대를 무찔렀어요? 안 무찔렀어요? 무찔렀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죠. 그런데도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거짓된 전략을 세워서 여자인 사라 뒤에 쏙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성숙시키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되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예, 우리 21장 3절에서 7절까지 아니 8절까지 한번 쭉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어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의 꿈에도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라 때문에 그를 죽이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가 그 여인을 취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확인시켜 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목숨을 언제든 원하시면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 취할 수 있다. 하나님과 아비멜렉, 누가 갑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누가 을이에요? 아비멜렉이 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알려주시는 건 뭘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직면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회피하게 될까요? 어떤 거를 두려워하고 거짓으로라도 그거를 회피하려고 할까요? 바로 무언가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뭔가 두렵고 걱정이 되면은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거를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어떤 두려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쓸데없이 거짓을 꾸미고 회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누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회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전혀 거짓되게 내가 회피하며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두려움, 걱정, 염려들이 없으신가요? 그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그 앞에만 서면 간이 콩알만해지고 심장은 콩닥콩닥 요동을 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거짓이라도 지어내서 회피하고 있는 그런 문제, 혹은 그런 사람 혹시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어떤 문제, 그 어떤 사람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그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한 15년 전에 저를 거의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만든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인생에 가장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거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돼. 이 정도까지 힘들었던 사람인데 15년이 지났죠. 1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직접 그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간다 그러고 딱 그분하고 저만 단둘이서 방에서 자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15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제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어느새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년 전에 그분하고 둘이서 잤으면은 잠 한숨 못 잤을 거예요. 열나고 막 두렵고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너무 편하게 잘 잤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강한 분이심을 목도하여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간구함으로 반드시 경험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실을 직시할 용기를 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실을 직시할 용기를 주신다. 네, 오늘 창세기 20장 9절에서 13절까지 또 한번 천천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가 왜 이랬느냐 물어봤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해.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너무 완전 공황장애가 왔던 거예요. 위정자 앞에서 그냥 벌벌벌 떠면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바보 천치 같은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재물만 가득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이방인의 왕에게 자신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해결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두렵고 무서운 문제가 있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크고 강하시다는 것을 먼저 경험하시고요, 그 후에는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아뢰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건요,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렇게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그 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나의 마음의 어려움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향력, 그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 주머니가 지금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닫아놨으니까 어둡죠. 예, 주머니 어둡잖아요. 어두울 거 아니에요, 닫았으니까. 이 주머니를 그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열면 되잖아요.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디에 담겨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둠, 두려움, 걱정, 근심 몰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주머니처럼 그냥 열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냥 빛 앞에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 모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밝히지 못할 어둠이 있어요?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들어오면 안 돼. 여기 어둠이야. 그만 멈춰. 이럴 수 있어요? 빛이 밝히지 못할 어둠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유하지 못하실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공급하지 못하실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지 못해서 문제죠. 아뢰고 구하면은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믿으시고, 문제 있거든, 걱정이 있거든, 두려움이 있거든 바로 아뢰어 하나님의 역사와 해결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나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에게도 나누지만 또 누구 나눌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성도들한테 아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포항에 포항중앙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매주 막 성도들이 모여서 보통 한 4-5시간을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그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목사님이 그 사람과 한 3-4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사를 쫙 듣는 거예요. 20살이면 20년 동안, 30살이면 30년 동안, 50살이면 50년 동안, 70살이면 70년 동안에 지나온 얘기를 쫙 들으시고 그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목자랑 연결을 해준다는. 그럼 그 목장에 가가지고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그 클로즈 셀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함께하는 오픈 셀이 있는데,
그 클로즈 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과 잠포지음을 해요. 잠포지음이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잠을 포기하고 삶을 나누는 교제. 잠포지음을. 그래서 목사님하고 세례 시간 했던 것보다 더 길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어려운 삶이 있었고 힘든 게 어려운지 그거를 쫙 밤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그 중독 전문 교수님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교회를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 논문의 박사 논문의 결론이다. 그런 방법 외에는 현대인들이 중독을 치유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중독을 원했겠어요? 살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그걸 회복되느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때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됩시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또 나눌 사람은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는 그 갈등의 당사자, 그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나누냐고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맞는 정도에 맞게 나눠야 돼요. 양명하게 보면 양지양능이란 말이 나와요. 양지양능. 그 맹자가 처음 한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분노 게이지가 10이 올 때까지 꾹 참아. 난 참는다.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참아.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러고서는 딱 10이 되면은 뚜껑이 열려.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래?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이러는 경우가 많아야 적어요.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10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 한 2, 3이 되면 그때 좀 경고를 보내야 돼요.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내냐면 농담을 해요. 농담, 조크를. 언중유골이라고 다 웃으면서 거기에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거 안 좋아. 이걸 농담을 하면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한 5, 6이 되면 그때는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나 이게 어렵다. 더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래서 양지양능은 무슨 뜻이냐면요, 딱 화낼 만큼 화내는 거예요. 그 화를 안 내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화를 낼 게 필요하면 화 내야죠. 그러나 잘못한 만큼만 딱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훈련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도 있는 그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적절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눌 때 더 이상 우리가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관계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동역하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 동역하게 하신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정자를,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고 직면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주 능동적인 방법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아비멜렉과 그 가정에 깃들여 있던 불임의 저주를 해결하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위정자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그 초월이 나의 초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을 동역하도록 그리고 직접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게 여러분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올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으로 경험케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교회는요, 이런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목사님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거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성령이 인도했는데도 제가 말을 안 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교회는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성령이 탄식하시고요, 교회는 힘을 잃게 돼요.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를 향한 성령님의 인도를 찾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 확신에 따라 순종하세요. 그때 나의 기도를 따라 교회를 빚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원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부모님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기도 가운데. 필요하면 목사에게 또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벌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믿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이 가정에서도 동일한 거, 직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막 완전 갈구는 상사,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지 기도해 보세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웃 간에도, 친척 간에도, 우리 모든 관계에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를 따라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사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향해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과 권세자들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지고 모든 것을 직면함으로 넉넉히 해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회피하며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아브라함, 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해 가실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0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만 회피하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어둠에 묶여서, 거짓에 묶여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나에게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였고 거짓으로 모면하여야 할 때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사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거짓과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여 주장하며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동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는 제가 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이 축복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바르게 영향력 있게 전파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의 제목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건축과 주정과 그 외의 모든 헌금의 제목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 헌금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말세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복음의 장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또한 여러 노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좋은 길들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온전히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디에도 길을 찾지 못해 어려워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인문기 장로님 이제 명지대 병원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몸에 새로운 소생의 힘이 솟아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병상에 있는 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그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기도와 헌금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10시 40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하나만 켜져 있죠. 우리가 12월 25일 하루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묵상해서 이 12월이 가기 전에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어오시다가 성탄 추리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집에도 좀 꾸미시고 한 달 동안 성탄의 의미를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실황 중계는 중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1분 영상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고 계신가요? 조회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다짐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깊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세상 품는 공동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여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속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